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일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각자의 편을 그렇게 갈라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지만 세계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북부 지역은 공업이 발달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기술자들 또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남쪽은 주로 농장이 그렇게 주업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노예제도를 계속해서 존속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 거대한 땅이 이제 반쪽으로 갈리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임직을 받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해방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천명하니까 이에 반발한 남부 사람들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별도의 대통령을 뽑고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져서 근 4년 동안 치열한 어떤 접전 끝에 결국에는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민주정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세계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4년에 걸쳐서 치열한 그런 공방을 펼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웃지 못할 일이냐? 남군이나 북군이나 미국 자체가 말 그대로 영국에서 넘어왔던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 세워진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북군에 속한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군도 똑같이 우리에 속한 그 교회의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저 북군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대충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한쪽은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쪽은 남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도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선 사람의 장성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는 태극기 집회를 하고 한쪽에는 또 촛불 집회를 하고 똑같이 그 일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지지하고 저쪽을 지지하며 그리고 입에 침이 튈 정도로 그렇게 서로의 어떤 지지하는 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사람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나를 성공시켜 달라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으면서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되고 성도가 잘못되고 직분자들이 문제가 있고 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걸 또 세상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만을 그렇게 들추어내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교회의 일을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교회가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비판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그런 소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길 원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우리가 먼저 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사역자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자리 가운데에 서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주님이 친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바라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에 바라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디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자기의 의리를 내세우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하고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를 나타냈던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노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편에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명을 받고 세워나갔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충만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들은 공동체로 부름받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 손가락을 들면서 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머리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몸 스스로가 움직인다라면 이 사람은 좀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뇌의 전달을 통하여 몸이, 내 지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명령을 내지도 않았는데 손이 계속해서 떨린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좀 중풍이 있거나 뭔가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거기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혼자 시간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뭐 꼭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있어야만 하나님 만나느냐? 말씀 바라보면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한쪽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날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또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된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결국에는 잘라진 그 나뭇가지와 같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장작 그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회자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나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엉뚱한 일들 가운데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 상처받아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의 시간도 정하고 했는데 그 시간들을 내 자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점점점 그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세상적인 일들에 더 마음을 쏟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시간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 일들이 혼자의 어떤 자유로움의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도 힘들어요. 정확하게 그 일들을 또 지나가며 나갈지라도 믿음의 교제, 다시 말하면 연합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 엉뚱한 어떤 교리와 엉뚱한 일들을 주장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또한 부지기수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섬김의 모습의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일들, 교회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내 멋대로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어떤 질거로 인하여 어떤 환경의 문제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피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교회에 나아갈 수 있고 충분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내가 기도 생활하며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설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이 돼서 왜 저렇게, 아유 목사님 돼서 어떻게 저렇게, 아유 장로님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딴 사람들의 어떤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따라서 그걸 비판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나라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더 열심으로 교회를 충성하며 섬기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영혼들을 보일 때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협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상적으로 나갈까요? 마치 도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면 교회가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전도하며 나가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선언하고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며 나갈 교회가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나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 그 모임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하며 그 일들 가운데 발걸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운데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막 다툼이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정말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선 자기들의 어떤 치부를 갖다가 막 드러내면서 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너는 왜 저 사람 편만 들으냐고 오히려 또 거기에서 편가르기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심치 않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간섭하심에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이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못된 짓 안 하고 금식하고 11조 생활까지 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이 기도를 정작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며 나아가는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아예 대놓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 저건 죄 짓는 사람이야. 저 죄 많은 사람이야. 저건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 난 서지 않았으니까 감사한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바라보면 세리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멀리 섭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된 허물들, 그 죄와 무지함을 생각할 때에 감히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성결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몸에 막 더러운 검정물이 막 묻어 있는데 딴 사람들 곁에 막 붙어 있다가 뭐 그 검정이 딴 사람들이 묻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멀찍이 서서 누가 갖다가 제가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더러워서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감히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멀리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살지 않고 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내가 죄진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달리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무지함을 생각할 때, 그 허물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치 아이들이 또 무슨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 저질렀을 때에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숙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처럼 나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일들 속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막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자신의 죄와 그 무지로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제사함의 은총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 심령의 답답한 가운데서 내가 왜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갔을까 하는 그 자책감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지금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과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에 떨어진 단절된 그런 모습에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나 자신의 죄와 허물과 무지와 어리석음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어떤 의의를, 조그만 내가 딴 사람보다는 잘했지,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이런 일들 가운데 있어, 나는 예배 안 빠졌지,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왔지, 조금 딴 사람보다 나아가는 스스로의 어떤 인정한 가운데 도취되어져서 그 일들을 내세우면서 아유 난 딴 사람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거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던, 내 생각이 앞서 나갔던 그 모습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이렇게 스스로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역으로는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정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딴 사람이 어떤 그런 일들, 나와 똑같은 일을 행한 사람들을 갖다가 눈을 감아주든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편이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얘기했을 때는 그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강도사님, 제가 오면서 그런 어떤 신학의 어떤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할 때에 아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에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학생부를 갖다가 교회가 뭐 규모가 좀 있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 30-40명 되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그의 다양한 일들이 또 세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몇 명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열심으로 시원생활하며 나가는, 심지어 임원까지 뭐 회장, 뭐 총무 이렇게 서며 나아갔던 아이들까지도 그 아이들을 갖다가 받아주며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 이 부분을 놓고 또 아이들하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있는데, 심지어 교사 선생님들, 다시 말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직분도 계시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강조사님 쟤네들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시는 그 모습에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도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지 않는가. 물론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저마다 그 영혼들, 물론 막
보통 아이들보다 아이들이 순한 양처럼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수정한다라면 얘네들은 좀 이렇게 치고받는 염소와 같은 그런 모양들을 취해요. 얘기를 하면 좀 껄렁껄렁하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면엔 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의 갈급함이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제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들을 다시 모아놓고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제가 자리를 딱 모으니까 벌써 아이들이 걔네들이라고 그런 일들 속에서 아이는 아이입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먼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또 혼내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모습들이 벌써 역력해 있는, 그 아이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저 그냥 무조건 저 아이들은 우리하고 틀려 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니까 거기서 화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여 주는 마음을 통하여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 줄 알고 근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좀 행동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수긍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것이 다 영적으로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결국에는 두세 시간 있다가 걔네들이 먼저 교회를 갔다가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끼리끼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아예 저 사람들은 받아줄 수 없어. 아예 저 사람들은 안 돼. 마치 미국에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가운데에 흑인이 오면 아예 그들은 교회 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 지금도 미국이라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끼리의 어떤 모습에서 다른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범죄자들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경계하며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모양들이 있다라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품며나가는 자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7번에 70번이라고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없이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저라고 저만의 가치관과 그런 어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품으려고 해도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더 넓은 사랑의 마음,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있지만 정작 부딪힘이 있을 때에 저도 상처가 나고 별로 그 일들 가운데에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구하며 나가는 그 일들을 내가 너의 마음을 그렇게 더 넓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노라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 말로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 가운데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라면 그거 주면 너 뭐 할 건데? 저 거기서 그냥 신나게 있으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빠지고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나름대로 편하게 좀 있으려고요. 그 모습이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틀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일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진실로 자신의 죄와 그 허물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거리에 나가서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잔치에 그냥 참여하시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나아서 남의 죄와 허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치며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애통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딴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겸손히 낮추며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교만이 그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믿음 생활도 종교 생활도 그렇게 열심으로 잘했을지 모릅니다. 외적으로 바라볼 때에 오히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고 더 죄인 그런 잘못된 자리 가운데에 서고 있었음을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자기 죄를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는 의 같지도 않는 그 찌꺼리만한 의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자신의 죄는 모른 채 세리를 경멸하며 무시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에 반해 세리는 외적으로는 허물이 많았지만 그런 허물을 자신은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 용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며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을 옳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큰 문제, 또 교회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이냐, 내 생각이 바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어떤 세상의 소리, 그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서로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하는 것은 그 조그만 것도 다 문제야.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있는 틀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더욱더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영혼들을 온전히 섬겨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옳은데 굳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며 나아가는,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내가 잡고 이거는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는 이런 교만의 말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적대시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을 아주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내가 판단한 대로 나갑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만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영향커녕 나하고 틀리다라고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시하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편에 먼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면 악인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서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넌 막 꼬꾸라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겸손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며 나가는 자리는 오히려 난 너보다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는 오히려 멸망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를 겸손히 낮추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의 은혜 가운데서 세움받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서시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려놓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처럼 이 대강절은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셔서 말구에 태어나여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성탄절 4주 전부터 그 기간을 갖다가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도 그런 겸손의 모습과 낮아짐의 삶으로 또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서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며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능히 체험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팽배되어지는 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향한 하나님의 뜻의 그 편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통하여 겸손함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내려놓고 마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회 가운데에 죄악이 간영되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나간다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나 자신의 무지함과 나 자신의 잘못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으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강구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